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복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부를 건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베트남 선교를 가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거기 가서 힘들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때때로 두렵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번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를 내가 벗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내가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6월 3일부터 선교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곳에서 만날 성도들과 아이들과의 마음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심고 오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국민을 사랑하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가 당선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을 더 자라게 하셔서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때로는 고통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 때와 평안한 때를 함께 우리가 주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곳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강예주 학생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또 송경희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오늘 주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빠진 내용들도 설교에다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넣었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쫙 볼 건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큐티를 잘한 분들이고, 그 내용을 제가 쫙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면 큐티를 안 한 분입니다. 이따 연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못 가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예배인들을 했는데 티를 맞췄네요. 언제 그런 티를 맞췄어요? 응? 몰랐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 혼자 이렇게 딱 튀게. 응, 좋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눈을 못 뜨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티를 맞췄는지 몰랐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보니까 티를 맞췄네요. 어제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오만 밴드가 갑작스러운 사역 일정으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인천에 만남의 교회라고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10주년 감사 예배에 저희가 특성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우리 오만 밴드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첫째 주에 예배 인도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첫째 주가 아니고요. 이렇게 4번에 한 번씩입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로 첫째 주가 자주 되는 거고요. 그 주보에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제발 저한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카톡 보내지 마세요. 이번 주 저희 만나요? 제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예배가 베트남 가는 사람들이 한 70% 80% 되고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이 30%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 예배 후에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은 제가 영상을 먼저 가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 갑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미리 거기에서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영상을 찍어서 설교 영상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영상을 틀어주시고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순서들을 남아있는 분들로 쭉 짜려고 하니까요.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좀 같이 의견을 내주셔서 그렇게 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띄엄띄엄 있습니다. 1절, 2절, 7절, 8절, 12절, 13절 빠졌네요. 원래는 민수기 29장을 전체를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운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일곱째 달에 너를 나라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한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일곱째 달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아무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게 막 너무 숫자만 반복되고 자꾸 이렇게 뭐 순염소, 수송아지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내용이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박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한번 볼까요? 주제가 뭔가요? 7월의 축제. 네, 7월의 축제. 우리 6월 첫 주인데 왜 7월의 축제를 얘기하냐? 오늘 말씀이 7월의 축제거든요. 오늘 말씀이 7월의 축제예요. 이스라엘에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두 번째는 77절이 있습니다. 7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울 것은요. 초막절이에요.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
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장막절. 자,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숙식을, 잠을 어디서 잤을까요? 텐트를 치고 잤겠죠? 그렇죠? 집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는요, 텐트를 쳤다, 또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 또 풀렀다 하겠죠. 근데 뭐 하루에 한 번씩 쳤다 폈다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있으면 한참 또 있다가 이동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듯한 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같은 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나서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요. 이 초막절은 뭐냐?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시작.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9장을 포함해서요, 22장부터 민수기의 끝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렇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여기부터 연기를 여러분 잘하세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있었던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건이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 자녀들을 저주할 수 있냐? 축복해라!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모압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과 백성들이 이제 음행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심각한 사건이 뭐였냐면 시므온의 한 족장 시물이라는 사람이요. 미디안의 여인 수르를 이스라엘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밖에서 그렇게 음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담하게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수르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음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요, 뭐 둘 다 너무 나쁜 일이지만요, 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와서 죄를 짓는. 그래서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그 음행의 현장에 들어가서요, 창으로 그 두 사람의 배를 관통해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뭐라고 했죠? 민수. 사람의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백성의 수를 세는데요. 맨 앞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또 숫자를 셉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땅 분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 땅을 나누잖아요. 그 땅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땅 분배까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이 생겼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로보와 딸들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우린 딸들만 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을 때 그 민원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쭌으로써 잘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차기 리더로 임명합니다. 아멘. 어때요?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모압 평야에서 지내면서 일들을 쫙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죠?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고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자리를 물러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디 저로 나갈까요? 에돔으로 갈까요? 저희가 모압으로 대신 갈까요? 이러지 않잖아요.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고 하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일은 이제 엄청나게 큰 전쟁이 시작된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가나안의 입성을 시작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시간, 이 시간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요,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간, 민서야, 뭘 해야 될까?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 시간. 수아야, 이 마지막 시간, 이 준비도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시간, 뭘 해야 될까? 대사. 아니, 저 수아의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수아는 뭘 할 것 같아?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기도. 자,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 민서야. 민서라면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뭘 구할 것 같아? 이기게 해주세요. 좋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거 물어보겠죠. 어떤 전술로 싸울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지파가 먼저 앞장설까요? 어떤 대열로 싸울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이런 전술을 써라. A 전술을 써라. 3, 2, 4 전술을 써라. 3, 3, 4 전술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런 전술하고는,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요. 이제 전쟁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까 수아가 엄마한테 컨닝을 한 건가요? 제사를 하라는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전투 준비를 나가야 되는데 나팔을 불래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월의 축제가 벌써 나왔네. 표는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2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1절 띄워줘 보세요. 자, 7째 달에 이르러, 7째 달, 몇 월 달? 7월 달. 자, 7월 1일 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래요. 큰 예배로 모이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자, 나팔을 부는 날, 무슨 날?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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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월 1일은 무슨 절? 나팔절. 무슨 날?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왜 불까요? 은수가 나팔 왜 불까? 아니야. 나팔 왜 불까?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렇지, 초막절. 자, 힌트 초막절. 준열이, 나팔 왜 불까? 기억하기. 초막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7월의 축제, 아까 한번 7월의 축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7월의 축제가 있는데요. 이 7월의 축제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절이 있어요. 대속절. 대제속일, 대속절. 그리고 7월 15일 날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그러니까 이 7월의 축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초막절이 뭐라고 했지 아까? 40년.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는 축제. 그 장막절,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절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을 준비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절에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에 오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 자, 아까 1절에서는 나팔을 불어라 했는데 7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는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때는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면요 이날은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한 사람. 이 대제사장만 뭘 할 수 있냐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뭐냐면 우리가 성막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면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그리고 성소 안에 끝에 작게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계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누가? 대제사장이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해달라고. 그래서 그날은 모두가 뭐예요? 백성 모두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이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방울 달아요? 방울도 달고 여기에다가 다리에다가 끈을 단다. 끈을. 왜냐면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냅니다.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죄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는 모두가 금식하면서요 자신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나가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 뭐를 가는 거예요? 초막절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나팔절과 두 번째 얘기했던 대속절과 이 모든 절기는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축제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아까 다시 한번 1절 한 번만 띄워줘 볼래요? 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자 7월이 되었습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2월의 느낌이에요. 12월. 자 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해요? 거리에서 12월 1일이 됨과 동시에 캐롤들이 나오죠. 그래서 12월부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즐기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12월 25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나아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12월이 딱 시작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어렸을 때 뭐 하셨어요? 손 집사님 12월 시작되면 김장 교회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12월 시작함과 동시에 성탄 준비, 그 연극 준비했지. 연극 준비.
그리고 또 뭐 했냐면요. 카드. 교회에서 모여서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12월 내내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해서 성탄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7월이 되었다라는 뜻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7월은 축제의 달이에요. 축제의 달. 제가 2007년 10월 10월 31일 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이모가 미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내하고 같이 신혼 때 그러면 필리핀에 가서 1년 영어 연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2007년 10월 31일 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 선천적으로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생일 못 외웁니다. 전화번호 못 외웁니다. 얼마큼 못 외우냐면요. 제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딱 하나. 제 전화번호. 그리고 있나 또? 없어요. 이 정도로 저는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외우고 있는 생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은숙이 생일입니다. 10월 31일. 제가 2007년 10월 31일 은숙이의 중학교 2학년의 생일날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때 공항에서 은숙이, 소연이, 그리고 은숙이 아빠, 또 이제 다른 그 프라이드 친구들이 저를 이제 배웅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숙이 생일만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세희 생일이 제가 몰랐어가지고 얼마나 세희한테 미안한지 아내한테 전화를 받고 오늘 세희 생일이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정말 못 외웁니다. 노력은 하는데. 근데요, 제가 10월 31일 날 필리핀 비행기에 딱 올라탔잖아요, 아내하고. 야, 필리핀 비행기에는요, 10월 31일 날부터 캐롤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에 딱 내렸는데요, 온통 필리핀은요, 캐롤이 시작됐어요. 그 걔네는 10월 달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는 12월부터 준비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은 7월입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큰 축제, 이 큰 성회를 열라고 하셨을까? 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누구냐면요. 출애굽한 1세대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에요. 2세대.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은요. 1세대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경험치가 현저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그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1세대들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2세대는 잘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치가 낮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큰 성회를 열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생애를 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터이니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나를 봐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 나를 찾아야 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때도 지금도 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7월의 축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표. 자, 표 보면은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 초막절. 근데 그 절기마다요.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아니요. 잠시만요. 나팔절을 보면은요.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에바 10분의 3, 에바 10분의 2. 에바라는 거는요, 곡물을 세는 단위입니다. 곡물을 세는 이스라엘의 단위. 대략 2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22리터. 그러니까 우리 생수통이 20리터 되나요? 그 생수통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몇 리터? 예? 아니 우리 이렇게 생수통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큰 거. 우리 기름통이 20리터죠. 기름통. 네. 뭐가요? 뭐가요? 생수통? 정수기. 정수기에 뒤집어 씌우는 통. 대략 하여튼 그게 20리터. 그 우리 기름통이 20리터거든요. 기름통. 우리 기름통 잘 모르나? 이렇게 합시다. 우리 1.5리터 콜라병 알죠? 네. 그 10개면은 15리터. 15개 정도 하면 22리터 정도 되겠네요. 15개 정도 하면. 그게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3 정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3이면은 1.5리터 15개 중에 10분의 3이면 한 5개 정도, 그 정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속절에도 마찬가지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또 이렇게 곡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 근데 초막절 봅시다. 초막절 한번 볼까요? 스케일이 다르죠? 네.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송아지를 13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행아지. 그리고 또 양을 14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14마리. 자, 스케일이 다른데요. 문제는 초막절은 며칠 동안 드리냐면 7일 동안 드립니다. 7일. 며칠? 7일 동안 드리는데 매일마다 예물을 드려야 돼요. 첫날은 저만큼 드리고요. 자, 둘째 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표. 자, 둘째 날은 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셋째 날 송아지 12마리, 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니까 스케일이 아까 나팔절과 대속절하고는 완전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 면에서 봤을 때 이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잘못 껴가지고 하나가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12마리요. 둘째 날에 12마리. 수양이요? 2마리. 2마리, 12마리, 2마리, 12마리.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보세요. 몰라. 제 오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고 제가 쓴 건데요. 근데 어쨌든 달라요. 저 송아지도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달라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송아지는요. 제가 다 쳐봤어요. 첫날부터 다 쳐보니까 70마리예요. 70마리. 그거는 하나님 숫자를 맞추셨더라고. 그 밑에는 안 맞추셨는데 그래서 송아지는 70마리를 맞추셨어요. 그리고 순양은 34마리. 그리고 어린 양은 84마리.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초막절에 제물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헌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가끔요, 11조를 드릴 때 고민을 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하나님, 11조를 좀 적게 내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제목은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우후훗. 하나님은요, 예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11조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12년 전에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요, 돈도 벌고 또 이제 사업을 하니까 시간을 제 맘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을 막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운영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그때는요, 뭐 성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서 이 모든 맡겨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게 눈이 병이 났는데요, 예배를 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예배 끝나고 저 안과를 예약해놨는데,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예약해 주셨는데 눈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무리를 했어요. 정말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잤거든요. 3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19시간 일했고요. 화요일 날은 20시간 일했고, 수요일 날 21시간, 목요일 날 21시간, 금요일 날 17시간 일했어요. 제가 목요일 날 밤에는요, 일을 하다가 3시까지 일했어요. 새벽 3시까지 일하고 6시에 이제 그 간판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카페 공사를 했는데, 카페 이제 청소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카페 붙박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근처에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우나를 가서 그 소파에 이렇게 잠깐 누웠어요. 누우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우나에 가서 잠깐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날까 했는데, 사장님 여기서 주무셨어요? 저는 눈도 안 감았는데 감으려고 딱 하는데 3시간이 지난 거야. 3시간이 지난 거야.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는요, 단 한 가지예요. 주의 일을 정말 마음껏 하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요. 어떤 삶이냐면요,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나시린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요, 하루에 17시간, 하루에 20시간을 정말 사역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이 실명이라도 하면 영광이라도 되죠. 일하다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목숨을 던져서 사역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물질이 충만해서요, 제가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어 여러분들을 대신해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또 교회 안에서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 선포가 바로 나팔을 불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은 나를 예배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땐 일해야겠죠. 당연히. 직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매진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잊어야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입을 얻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땐 일에 매진해야 하지만 그 일 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여러분들은 방과 후, 학생들은 방과 후, 또 우리 어른들은 일과 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나는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시간을 좀 쓰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시간도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 역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 선교부장을 맡은 김명석 집사님을 보면서요, 제가 인간적으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참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 준비로 일과 후나 주말 모두 이 선교 준비에 몰두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헌신은요, 주님을 위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김영석 집사님도 또한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더 잘 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갖고, 그래서 나의 스펙을 더 쌓아서 좀 더 성공의 길로 가깝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삶에는 주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며 오늘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이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훌륭한 병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훌륭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나의 행동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병사가 되기보다 하나님 군사가 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7월의 축제를 통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초막절을 아버지 통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아버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버지 주님 예배하기에 적합한 삶으로 또 주님의 아버지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삶의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이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과 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